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각각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캠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새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먼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조용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붙잡은 언약과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8월 10일 날 제가 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 드린 강단 말씀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과 흐름만 살펴봐도 제목만 살펴봐도 물론 여러분들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셨구나라고 아마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찾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의 응답이 발판이 되어져서 이제 2026년 하나님이 인도하실 방향들이 그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올 2026년 주실 새 언약, 우리 본부 원단과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을 놓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와 원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고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2025년 마무리와 최고의 2026년 준비를 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짚어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나의 산업과 현장에 꼭 응답되어야 되는데 뭔가에 지금 막혀 있고 뭔가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체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보내버리는 거죠. 2025년도를.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응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우리 가정, 내 자녀, 경제, 건강 모든 것 다 회복될 수 있는데 왜 응답의 문을 여시지 않으실까요?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전혀 모르시고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스라엘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포로되어서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이란 말은요 두 가닥을 꼬아서 한 줄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영적 그릇으로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24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2015년 풍성한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언약 속에서 준비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 캠프의 주역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약점, 바로 아킬레스 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여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모슬렘의 후예들이자 중동 지역 분쟁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사라를 보살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세가 넘은 할머니, 이미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과 환경들,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대하 6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 내 형편, 내 현실 쳐다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잡혀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묶이고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신앙의 울타리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지고 흔들리고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아브라함을 팀사여 가셨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저 같으면요,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열불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됐다, 그만하자고. 약속한 거 다 취소하고 아마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갔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 한마디에 서론에 속아서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과연 누구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일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주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고 내 안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언약이 되고 내 안에 망대가 될 때에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단은 한 주간의 전체 언약과 방향이라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답은 기도 수첩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사모늘과 삼집중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며 힘을 얻으면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 성취되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반석의 신앙.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 정복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성취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이후에, 그 일이란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의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증명하다, 믿음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그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내 안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어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평생 발판이 될 기념비적인 증거를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망대, 사탄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의 불순물을 걸러내어서 남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험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시험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데 시험은 싫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용.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문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문제만, 시험만 주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 즉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맞다라면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붙잡고 능히 감당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집에서 떠나서 모리아 산까지 이르기까지 약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 언약을 자신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아무리 믿음 충만한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갈등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박순우 목사, 네 막내 윤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저는 막 심장마비 와가지고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에 나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 사이에서 굉장한 영적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치열한 3일 동안의 영적 싸움, 믿음 싸움에서 결국 순종의 결단과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모리아산 번제단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각인시키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3일 동안 치열하게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을 절대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 매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 없이 세상과 현장 나가면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벨탑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모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시 3집중의 망대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절대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흑암과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린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리 가? 우리는 두 사람이에요. 복수,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폰만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낸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실제로 칼로 이삭을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고. 어쩌면 부활 신앙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 출처, 믿음의 뿌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 어려움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참된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또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레란 말은 뜻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 만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다하고 굳이 40년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과 흑암에 영향받지 않고 그 우상과 흑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 캠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길로 돌리신 겁니다. 광야 40년 인생 캠프 속에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미리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광야 40년 인생 캠프의 결론이 뭡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거 정말 광야의 기적이 아닙니까?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신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불신앙에서 죽은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캠프,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 캠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힘,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례잔치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혼례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늘 포도주가 없는,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불완전한 창세기 3장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뿌리 숲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3일 내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니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끔찍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냐고. 이렇게 투덜대면서 24시 원망 불평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억지로 모리아산에 갔다라면 그 모리아산에 가서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 하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창조의 인생으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캠프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그리고 나의 생업과 직장, 나의 지역과 동네, 현장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인생 캠프 속에서 나를 살리고 이젠 나의 현장과 지역,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자기 현장 캠프의 주역,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캠프가 일어났던 곳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이 들어가 있는 갈보리 산이 됩니다.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산 다 같은 장소, 다 같은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은 최고의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장차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마치 십자가 사건 같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캠프가 일어났던 현장 모리아산. 여러분들도 매일 나의 모리아산, 나의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매일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 사탄과 지옥의 권세, 심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인생 캠프. 그 인생 캠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와 렘넌트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천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캠프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빛을 비추고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인생 캠프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삼원을 삶 집중 속에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나의 생업과 직장과 나의 현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 캠프. 모두를 살리고 전부가 다 살아나는 자기 현장 캠프의 응답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인생 캠프. 나는 비록 화요일 현장 캠프에 또 목요일날 무속 전문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매일 3집중 릴레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캠프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 계양구에 있는 많은 무속과 점집을 놓고 집중적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흑암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 흑암이 꺾여지게 됩니다. 나의 직장과 지역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인생 캠프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캠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축복된 날에 우리 반석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캠프 여호와 일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일의 인생 캠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